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들어 그에게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하게 하느라 하자 하시되 나병이 곧 나으리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손이 걷거든에 나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녀는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원하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께서 인생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만나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원하심은 나병 환자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한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병이 부분적으로 들린 것도 아니고 온몸에 나병이 들렸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예전 말로 하면 문둥병이죠. 문둥병은 어떤 병입니까? 갑자기 코가 무너져 내리는 병이고 또 얼굴 형체가 변형되고 일그러지고 손이 없어지고 어떤 감각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망가지니까 자연적으로 마음까지 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다쳐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다치고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다치고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나병 환자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나병이라는 것은 회복하기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엔 더했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나병에 걸리면 완전히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하고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자기가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기의 위치를 알려야 되는, 참 나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고달픈 병입니다. 고달프고 외로운 병이에요. 왜 이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요? 남들은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 사람에게는 이런 고난이 찾아와서 이 사람을 이렇게 압박하고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하고 사는 것을 답답하게 만들까요? 이 사람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병에 걸려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내가 어떤 잘못된 죄를 저질렀는가? 여러 가지 혼자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이 됐나? 무엇이 문제인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받는 고통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나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사람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오면은 사람들은 가차없이 그에게 뭐를 한다고요? 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긴 하지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 아닙니까? 왜 나왔겠어요? 이 나병에 대해서 해결함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것. 이것은 참 귀한 거예요. 어떤 인생에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에게 나온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요. 때로는 그 문제를 만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온 것까지는 참 잘한 거예요. 굉장히 귀한 일을 한 겁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은 모든 인생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인생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자기 힘으로 다 해결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해결받아야 될 것이 더 많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주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와서 주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병에 걸렸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평범하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이 사람은 좀 독특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거예요. 참 어쨌든 주님 앞에 나온 게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두 분을 소개하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중환병에 걸리자 그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딸을 위해서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냐?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딸에게 갑니다. 그 집을 향해서 집에 가서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딸이 죽었어요.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백부장이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히 고통스러워하는데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직접 나옵니다. 나와서 주님께 내 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가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중풍병 걸린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시면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하인이 났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나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위해서 나온 백부장이나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해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는 그들보다 더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원하심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주님이 내가 원한다. 그러면 저는 낫는 겁니다. 이런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것 아닙니까?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같이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연습을 하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통로가 돼야 돼요.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그런 거예요. 자기의 나병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긴 됐어요. 이제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설교를 다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어쨌든 처음에는 통로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원하심이 뭐예요? 주님의 원하심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나병은 접촉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나병이라고 하면 격리했을 뿐만 아니라 접촉도 하잖아요. 접촉하면 부정 탄다고 하고 또 나병이 옮겨진다고 해서 접촉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십니다.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즉시로 났어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할지어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면 선포하는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그것을 이루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것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 내가 원한다. 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맞히자마자 즉시 병이 났어요. 참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원하심은 나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원하심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세요.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목적은 그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그것이 주님께 가까워지고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의 원하심을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원하심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여러분들이 각자 겪는 일이 다 달라요.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여러 분야에서 또 대인관계 속에서 겪는 일들이 다양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 왜 주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내가 그래도 비교적 선량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주님은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모든 겪는 일들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나병 환자의 믿음은요, 딱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찾아와서 고침받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원하심은 이제 그 사람이 나병에서 자유를 얻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루하루 그 믿음이 성숙한 대로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이 나병 환자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병이 고침을 받고 이 땅에서 조금 자유롭게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여기까지밖에 그 사람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원하심과 이 사람이 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특별히 질병의 고침을 받는 것 참 귀한 일 아닙니까? 귀한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도 병 고침 받는 것으로 딱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병 고침 받으면 뭐 믿음이 한 번에 확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통로에 불과한 거지 그 병 고침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지고 그 사람이 그냥 막 성경에서 뛰쳐나온 사람처럼 말씀을 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인 거예요. 그것이 과정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이제 접촉점이 되는 건데 거기에서 끝인 거예요.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그런 겁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온 것은 참 잘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배울만 합니다. 주님께 나온 것은 잘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믿음을 갖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실 때 이 사람 기적을 경험했네? 이것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주님의 원하심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이랬을까 생각보다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문제가 없어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내 인생에 겪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원하심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겁니다. 나병이 났습니다. 어땠을까요? 경사스러운 일이죠. 굉장히 기쁜 일 아닙니까? 병에서 고침 받았는데요. 갑자기 무너지는 코가 갑자기 생겼어요. 없어졌던 팔이 생겼어요. 감각이 없었던 것이 감각이 회복됐어요.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어요. 그러면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것을 알리고 싶겠어요. 알리는 것이 뭐 나쁜 겁니까?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해 주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곧 떠나니라. 완전히 난 거예요. 깨끗하게 났어요. 나병에 뭐 조금 더 이렇게 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벽하게 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4절에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께서 경계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리고 내 몸을 그 당시 관습대로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입증하라. 그 당시 관습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경고하실 정도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기쁜 일을 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한 답을 확실히 오늘 찾고 가셔야 돼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세요? 나병을 고침받는 것도 원하셨고,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를 누가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나병에서 자유를 얻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참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요? 글쎄요.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주 경고까지 하세요. 너무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돌 맞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이 났어요. 났으니까 그래 내가 이런 마음으로 갔더니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어. 여러분 내가 나병이 났습니다. 뭐 만방에 알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의 목적은 병 고침이 목적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병만 고치면 돼요. 예수님께 나와서 저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병을 고치면 나는 되는 거야.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병 고침 받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과 이 사람의 마음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병 고침이 목적이면 그래서 고침 받긴 했지만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된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자기의 나병을 고쳐준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래 가서 마음껏 전해라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 사람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냥 고침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병 고침만. 문제만 해결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갔더니 병도 낫지 않고 문제도 해결받지 않고 그래도 입이 그냥 막 이만큼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미성숙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없고 그 삶의 목적이 병 고침 받고 어떤 문제 해결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유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과 아주 대조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대조되는 사건이 뭐냐면 저를 보세요. 누가복음 우리가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었죠. 대조되는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여러분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에 가셨는데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어업이 끝냈다는 거예요. 끝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으니까 그 어부들에게는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손질하고 이제 다음을 기약하면서 이제 도구들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예요. 베드로의 배죠. 오르셔서 그 육지에서 좀 뛰기를 청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고기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못 잡았다고 그랬어요?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데리고 조금 육지에서 배를 타고 가서 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쌩쌩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눈이 막 내려오는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전하시죠. 그러신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세요? 기상천외한 말씀을 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부입니다. 전문가예요. 전문가고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기를 잡을 시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전문가니까요. 제가 나병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전문가만큼 알겠습니까? 그냥 대략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닙니까? 지금 물고기 잡는 건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그런데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럴 때 보면 베드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최고의 믿음의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그물을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비상식적인 거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는데 그 갈릴리 해변에 있는 고기들이 다 그 그물에 모여든 것 같아요. 다 모여들었어요. 그물을 트는데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배를 불러가지고 같이 그물을 거둡니다. 2배 가득하게 됐어요. 만선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기쁘다, 즐겁다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베드로가 그 일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을 보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후로는 사람을 낚으리라. 참 귀한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즉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이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와 지금 나병 환자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병 환자는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냥 돌 맞을 것 각오하면서 나온 거예요. 죽을 것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던질 테면 던져봐라. 나는 주님 만나겠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는 아니에요. 주님께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전하시는데 베드로가 듣습니다. 듣고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굉장히 연약한 존재고 저분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저분이 누구인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행동하게 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물을 내리기도 하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와 차이가 다른 차원이 다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렇지만 이 나병 환자는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의 강한 의지로 주님을 만나고 나병을 치료받았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병만 고침받은 것으로 끝난 거예요. 어쩌면 이것을 병 고침받았으니까 복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텐데 복은 아니에요. 병 고침받은 것은 복이에요. 복인데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더 이상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네가 이야기했다가는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복음이 막힌다. 이거예요. 왜요? 우리는 누굴 전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전해야지 그런 것이 없이 그분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 고침만 전하게 되면은 이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말했다가는 네 자랑밖에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자랑을 하는 거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자기 자랑하다가 아주 큰 낭패를 만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가 병고침 받고서 자기 내탁구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국고가 다 날아갔어요. 국고가 그냥 갑자기 병고침 받은 게 그냥 좋아가지고 병고침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기쁜 일이죠. 문제 해결 받는 것 기쁜 일이죠. 기쁜 일인데 여러분 이제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냥 병고침이 목적이고 문제 해결이 목적이면 그냥 입 다물고 계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게 주님께로부터 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분이라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끝으로 예수님의 원하심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나병 환자가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오늘 말씀 보세요. 15절에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수많은 사람 병균자가 그래 우리도 가서 말씀 들어야 되겠다. 우리도 가서 병 고침 받아야 되겠다. 막 몰려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로 하면은 이 교회가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냥 저 문이 열려지고 그냥 1층에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좋은 기회다.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쳐야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생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와는 좀 다른 행동을 하세요. 16절에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러가셨어요. 그러면 왜 물러가셨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나병 환자랑 똑같은 거예요. 목적이 병 고침 받는 거.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한번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괜히 실망하고 왜 주님은 살아계신데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나 해결함 받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 전하시고 그래서 병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비롯한 나병 환자에게 전해드리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그분 만나면 고침 받는다. 그러니까 막 머리를 뒤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많은 사람을 향해서 한 말씀만 하셔도 순식간에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셔요. 그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그냥 그것이 목적이 될까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저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분이구나. 해방자구나. 그렇게 알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외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물론 주님은 우리 인생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돼도 되고 안 돼도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무엇을 겪든지 간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고 내가 주님과 인생을 함께 동행하는 거, 이러한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최고의 행복자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건희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참 자기가 그 병상에 있으면서 그렇게 큰 부자인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뭐 많은 걸 갖고 있는데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또 얼마나 그 잘되는, 세상적으로 잘되는 사람에 대해서 부러움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부러울 거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그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치는 분이세요.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곧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붙들고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는 때로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가는요 많은 사람 참 지옥으로 보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피하신 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는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 방해가 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피할 수 있어야 돼요. 피하려면 이것이 방해가 되는구나 분별할 수 있는 믿음도 갖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잘못됐구나, 무엇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고 분별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동시에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모두가. 그 영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영적인 것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 후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교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린 것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한 것처럼, 즉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에게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감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눈에 안 보이면 안 계신 겁니까?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독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게 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지만 머리도 아프고 또 구토도 하고 열도 나고 또 메스껍고 식사도 잘 하지 못하고 잠만 오고.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내 몸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역할이에요. 독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겪으면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같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항상 내 마음속에 머물게 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것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 되심을 아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매일같이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한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